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교회가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죠. 네. 요즘 저의 하루 일과의 시작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것입니다. 아침 9시까지 열심히 이제 짐도 싸고 아이 밥을 먹이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이제 9시 정각이 되면 아이를 차에 태워서 이제 어린이집 데려다 주게 되죠. 어린이집에 딱 도착해서 아이가 차에서 내리면 혼자서는 잘 뛰어놀고 막 천방지축 하는 아이가 저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아이를 등원하는 차가 그 앞을 지나가는 때입니다. 차만 보면 본능적으로 아빠의 손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 손을 잡는 순간 아이의 표정은, 두려워하고 당황하던 아이의 표정은 금방 평온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안심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아빠가 자신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이는 잠시 한눈을 팔 수도 있고 손에 힘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곁에 있고 손을 붙들고 있음을 신뢰하는 순간 아이는 안전함과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걱정에 빠지곤 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내가 자꾸 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하지 않으실까? 나를 버리진 않으실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단단하게 붙들고 계시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해 걱정 마 얘들아, 이제부터 너희에게는 꽃길만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미움받고 박해받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겪게 될 것이라고 아주 솔직하게, 어쩌면 무섭게 말씀하시게 되죠.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면 미움받고 고난받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받고 죽음의 그런 위기까지 찾아올 수도 있어 라고 말한다면 어느 누가 그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립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아주 큰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이 험한 세상에서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근원적인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님은 놀라운 선포를 하나 하시게 되죠.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게 참으로 귀한 존재란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담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자들보다 먼저 아주 깊은 두려움을 경험했던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가 바로 오늘 구약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기원전 650년경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오히려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고 가혹한 매질과 감옥 생활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20장 7절에는 그의 괴로운 마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서 권유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파타는 속이다, 꿰어내다,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를 왜 속이셨습니까? 왜 저를 꼬드겨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제가 왜 이런 조롱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고 하소연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에게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자신의 아픔, 자신의 속상함을 이렇게 토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나는 사방으로부터 들려오는 비방을 들었사오며 두려움이 사방에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라는 표현은 예레미야가 지금 즉흥적으로 말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몇 절인 3절에서 자신을 잡아 매질하고 나무고랑을 채웠던 제사장 바스훌에게 예레미야가 직접 붙여준 별명으로 3절 끝부분을 보면 나오는 마골 미사빕, 이것이 바로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을 괴롭히던 바스훌에게 붙여주었던 그 이름이 지금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 말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11절부터 보면 예레미야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속였다고, 자신을 꼬드겼다고, 자신의 처지가 사방의 두려움뿐이었다고 말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상황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둘러싼 사방의 두려움보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순간 그는 여전히 괴로움에 있었고 여전히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한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그의 입술의 고백은 지금 실망이 아닌 찬양으로,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레미야가 발견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굳이 참새라는 이 새를 언급했는지 아십니까? 한 아사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에 불과하는 아주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새는 가난한 사람들이 고기 맛을 보기 위해 사는 아주 값싸고 흔한 재료였습니다. 시장에서 참새 한 마리가 팔리고 죽는 것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아주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 하찮은 참새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왜 복음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갑자기 내 건강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경제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 미래가 불확실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내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 밖으로 밀려난 것 같은 생각에서 그 두려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포하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과 돌보심에서 벗어난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시장 구석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하물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너희를 내가 외면하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30절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세신 바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숫자를 알고 계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한숨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혼자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슬픔을 함께 져주지 않는 것 같고 이 무거운 짐을 나 혼자서만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흘린 눈물도 알고 내가 감당하는 그 무게도 알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침내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며 아니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실 만큼 우리를 소중한 당신의 자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앞서 28절 말씀이죠. 28절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명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냐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지 또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신뢰해야 하는지를 바로잡아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형편, 질병과 실패는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빼앗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세상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루터는 대그림답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터는 돈을 잃어버리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면 어느새 돈과 사람의 평가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을 크게 보지 말아라. 세상의 위협이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생명은 하늘 아버지의 손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멀리 달아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낯선 분이 아니라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생명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대교리 문답에서 루터가 왜 십계명의 각 구절을 설명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처음에 했던 이야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루터는 그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좋은 것은 오직 그분께만 기대하십시오. 그분으로부터 나올 모든 것을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 생명, 먹을 것, 마실 것, 양식, 건강, 보호, 평화,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하나님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당하는 불행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하시며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거둘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불행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터의 말처럼 모든 선한 것은, 그리고 영원한 것은 모두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두려움의 한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갔던 한 성경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관리들은 그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이용해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6장 10절에서 그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 놀랍게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협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았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으며 사람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았기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우리는 진리를 말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외로움의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붙드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을 붙드셨던 하나님, 그리고 제자들을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둘째 성서문독인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삭신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이 아니고
두려움의 정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하며 우리가 서로에게 건넸던 인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소중한 사람의 조건에 부합할 때만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소중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죠. 그 조건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의 가치도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세상 것을 다시금 손에 잡기 위해 우리는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기도 전에, 아니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힘도 갖추지 못한 그 모습 그대로를 향해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처음 창조하시고 첫 숨을 불어넣으셨던 태초의 순간부터, 그리고 세상의 모진 풍파에 지쳐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 단 한 번도 흔들리거나 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일후 넷째 주일, 성령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두려움에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다니엘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참새 한 마리를 돌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세밀한 하나님이 나를 세상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심을 느끼게 하시며,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붙들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손을 놓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신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눈앞의 현실과 걱정 때문에 낙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 또한 세밀하게 돌보고 계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